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금돼지 이야기. 신라시대. 성덕왕 시절에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불심이 깊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아번 돈으로 작은 밭을 사서 인근의 흑륜사라는 절에 시주했습니다. 얼마 후 김대성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던 날 밤 하늘에서 대성이가 이제 재상 김문량의 집 아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신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그날 재상 김문량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대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재상은 아이의 이름을 전생과 같이 김대성이라 짓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김대성은 전생의 기억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성하자 전생에 자신을 낳아준 가난한 어머니를 찾아가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냥을 몹시 좋아했는데 어느 날 곰을 한 마리 사냥하고 돌아온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곰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꿈에서 깬 김대성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살생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곰의 형상을 한 불상을 만들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 곰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대성은 토암산에 올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생의 부모님과 현생의 부모님 모두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거대한 절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지었고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대성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마침내 이 위대한 건축물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석굴암 본존불의 이마 부분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석굴암이 거의 완성될 무렵 천장의 둥근 돌 하나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김대성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대성이 꿈에서 깨어보니 그는 이미 죽어 저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땅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고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존부를 서둘러 마무리하다가 이마에 금이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대성의 지극한 효심과 불심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탄생시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세 사람의 밥상. 무안면 송정리 김씨종가. 학문과 도리를 자랑하던 그 집안은 김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5살 아들 도혁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내가 병을 앓다 떠났다. 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젊디 젊은 김진사에게 사방에서 재촉이 들어왔다. 진사나리,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새 어미를 들이셔야지요. 어찌 홀로 아이를 기르시렵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 아래 마을에 가난하나 곱고 단정한 처자가 있다이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혼례를 올렸다. 새 아내의 이름은 연심. 손끝이 야무지고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린 도혁은 연심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저 여인, 제 어미 아니옵니다. 어찌 제 어머니냥 행세하시나이까. 연심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련님, 제가 친어미는 아니어도 돌봐드릴 수 있사옵니다. 제게 말씀도 걸지 마시옵소서. 제 어머니는 이미 저 세상 분이시옵니다. 어린 도혁은 고집이 셌고
새어머니 연심에게는 날선 말로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도역의 모진 말에도 연심은 누구보다 정성스레 그 아이를 돌보았다. 도역이 알아누웠던 겨울, 밤새 이마를 짚으며 기도를 올렸다. 이 아이만 낫게 해주신다면 저의 팔 한 짝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외우면 연심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손바느질하며 말했다. 도련님, 다 외우거든 소리내어 읽어보소서. 어미는 글은 몰라도 도련님 목소리는 듣고 싶소이다. 도역이 추워서 칭얼대면 연심은 아이를 업어 부엌으로 가 아궁이 따뜻한 자리에 잠시 앉혔다. 아이의 손도 그 품도 데워진 다음에야 다시 방 안에 내려놓곤 했다. 허나 연심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도역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며 연심을 애써 괴롭히려 들었다. 미나리 나물, 늘 어머니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고요? 아니, 해주기 싫은 거겠지. 한겨울 장터엔 눈바람만 휘몰아치고 상인들조차 몇 안 없었다. 그나마 남은 이들도 말을 꺼내는 연심을 보며 혀를 찼다. 미나리라니, 겨울엔 씨도 없어요. 봄까지 기다리셔야지. 그 말에 연심은 인근 고을 장터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눈 속에 덜 마른 미나리 몇 뿌리를 파는 노파를 만났다. 이거야 장아찌 담그려던 거지 별 맛도 없을 텐데. 연심은 손을 꼭 모으며 간청하듯 말했다. 괜찮사옵니다. 아이가 그 미나리만 먹고 싶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겨울 눈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민물 분거탕이 먹고 싶습니다. 하고 도역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선 이맘때쯤 항상 민물고기를 푹 고아서 국을 끓여주시곤 했다고요. 지금은 그리운 그 맛을 다시 볼 수 없겠지. 연심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련님, 지금은 강도 얼어붙고 붕어 한 마리 구하기 어려운 날씨온데 만약 진짜 내 어머니였으면 못 구했겠습니까? 친엄이었다면 강이 얼었든 눈이 쌓였든 상관없었겠지요. 연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얼음으로 뒤덮인 송정천 강가로 향했다. 집신 속 발가락은 금세 얼어붙었고 손등엔 동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이다가 가까스로 강가에서 낚시꾼에게 붕어 한 마리를 얻었다. 연심은 그 붕어를 장바구니에 고이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있던 도역은 연심이 정성껏 푹 고아낸 분거탕을 한 숟갈 뜨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붕어탕이랍니까? 어머니 손맛은 이리 비리진 않았습니다. 도역은 숟가락을 툭 놓고 그릇을 앞으로 밀쳐냈다. 연심은 말없이 그것을 주워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등을 돌린 채 조심스레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곤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어미 노릇이라면 난 아직도 모자라구나. 마침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하녀 옥분과 정순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아무리 도련님이 아직 어리시다 하나 어찌 그리 마님께 모진 말을 하실까. 참 너무하셔. 연심마님은 뼈에 살을 바르는 줄도 모르고 도련님만 보신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친자식도 아닌데 어찌 그리 정성을 다하시나 몰라. 연심은 그렇게 어미 아닌 어미가 되어갔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연심은 조심스레 침대에 앉아있던 도역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도역아, 너에게 동생이 생겼단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작고 붉은 사내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조그마한 손은 연심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역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다. 이젠 저는 그저 곁다리이겠지요. 제 뱃속에서 낳은 자식과 제가 같겠습니까? 연심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넌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지. 도역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살기가 섞여 있었다. 됐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저 아이만 없었으면 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만 바라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도 내 아들이고 저 아이도 내 아들이다. 이 어미는 어느 쪽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법은 없으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역의 마음속엔 원망이 서서히 커져갔다. 아버지 김진사는 늘 엄한 분이었다. 도역이 글을 외우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따위로 할 거면 붓을 내려놔라 하며 매서운 눈길로 꾸짖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당에서 갓난 동생을 품에 안고 환히 웃고 있었다. 아이가 수염을 잡고 옹갈대자 김진사는 뺨을 비비고 웃음을 터뜨렸다. 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역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날 밤 도역은 책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글귀 하나 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진사는 아기를 재우고 있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은 조용히 하거라. 동생이 겨우 잠들었다. 도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어느 날 연심이 마루에서 동생 정격의 옷을 꿰매고 있자 도역이 다가와 바느질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이 집엔 저는 없고 동생만 있죠. 그깟 자식 하나 태어났다고 이젠 온 집안이 그 아이만 보는 겁니까? 연심은 놀라 도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어미는 그런 적이. 어미요? 전 언제부터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그때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김진사가 호통을 쳤다. 이놈, 어미한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않겠다니. 그런 입으로 벼슬을 논한다면 그건 거짓말 외우는 놈이지. 도역은 결국 허리를 굽히고 회초리를 맞았다. 몇 대의 매가 지나간 뒤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아직 사람을 모른다. 내 어미는 피가 달라도 너를 위해 살고 있는 분이다. 도역은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문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연심과 아기를 노려보았다. 저 아이만 사라지면 다시 나만 바라보실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역이 12살이 되었고 동생 정격은 5살이 되었다. 화창한 어느 아침, 도역은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연심 앞에 나섰다. 어머니, 정격이 데리고 장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심심하다고 해서 사람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연심은 놀란 듯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도역의 뜻밖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오라. 혹여 길에서 울거든 꼭 안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은 꼭 잡고 다녀야 한다. 예, 염려 마시옵소서. 도역은 동생 정격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연심의 입가에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늘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도역이었기에 그 낯선 모습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왔다. 늦었지만 이제야 정기 드는 모양이구나. 장터는 5일장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를 담은 광주리, 두부를 나르는 상인들, 떡을 파는 노파들. 자자한 장터 소음 속에서 정격은 도역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도역은 조용히 말했다. 정격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형이 저기 가서 너 좋아하는 엿 하나 사올 테니까. 정격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아. 그러나 도역은 엿가게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시장 반대편 골목으로 돌아 정격이 찾지 못하게 사람들 사이로 몸을 감췄다. 정격은 한참을 기다리다 형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형아, 어딨어? 나 너무 무서워. 형아. 형을 찾는 아이의 목소리는 장터의 소음에 묻혔고 그 작은 몸뚱이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 섞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도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옷소매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연심이 문 앞에서 달려나왔다. 도혁아, 정격이는? 네, 동생은 어쩌고 혼자 들어오느냐. 도혁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뒷산 쪽 오솔길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정격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저 담담한 얼굴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연심의 손끝에 힘이 풀렸다. 들고 있던 물동이가 돌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정겨가. 그 밤 연심은 초를 들고 산을 올랐고 그 다음 날은 강가를 헤맸으며 그 다음 날은 장터를 뒤졌다. 하지만 정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심은 시간이 흘러도 항상 문 밖에서 아이 이름을 중얼거리며 울었다. 하지만 도혁이 볼까 두려워 연심은 몰래 눈물을 삼켰다. 도혁은 그런 연심을 지켜보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벌써 죽었는지도 모를 아이를 대체 몇 해를 찾아다니는 건지.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심은 주름이 늘어난 중년의 어머니가 되었고 도혁은 장성의 장가를 들게 되었다. 들어온 며느리는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하기로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다. 살림살이 하나 들여놓을 땐 금을 받고 종 하나 부릴 땐 3명을 갈아치운다더라. 연심마님이 걱정이야. 저리 지독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그런 소문에도 연심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저 도혁이 편안히 살기만을 바랐다. 도혁이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는 한양을 오가던 길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기도 전에 안채에서는 낮고 싸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집은 이제 제가 안주인입니다. 후처였다는 분이 안방 지키고 있는 건 안 될 말이겠지요. 한여들이 듣는 앞에서 연심을 향한 멸시가 서슴없이 뿜어져 나왔다. 밥만 축내는 늙은이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갈 것이지. 누가 좋아한다고 저러고 있나 몰라. 옆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모진 말에 연심은 말없이 고개만 떨군 채 고요히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가 살아계셨을 땐 감히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 누구도 그녀를 막아주는 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도혁이 방 안에서 글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안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들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님 말입니다. 오늘 낮에 안방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 조용히 뒤편 헛간에 숨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도혁의 손이 멈췄다. 어머님이 무엇을?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님 유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늘 곁에 두시던 상자였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허나우처이지 않습니까? 혹여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라도 하셔서 그 아이에게 유산을 모두 넘기시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렴 서방님보다는 핏줄이 더 당기는 법이지요. 그 말에 도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본 며느리는 조용히 쐐기를 박았다.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말이 없던 도혁이 마당에 나와 연심을 불렀다. 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싸늘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 집에 더는 계실 이유가 없으니 짐을 싸서 나가시지요. 연심은 순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혁아?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라 불러야 할 분도 아니니 이제는 서로 인연을 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연심은 서서히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내 밥상을 놓친 적도 없고 내 젖을 먹인 건 아니라 해도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너를 키워온 사람이다. 도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더욱 차갑게 말했다. 생색은 그만 내시지요. 전 어머니께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알겠네요. 그 모든 친절이 결국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겠지요. 그 순간 안채에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짐은 제가 미리 챙겨드렸습니다. 더는 재산을 욕심내지 마시고 이 집을 떠나시죠. 연심은 그 말을 듣고서야 이 모든 흐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듯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물 맺힌 눈으로 도혁을 바라보았다. 너를 네 배로 낳지 않았을 뿐 키운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리도 불편했느냐?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며 뱉은 한마디가 전부였다. 이제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도혁아, 어찌 이리 매정하냐? 너를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단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자 도혁은 한껏 비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아들, 그 잘난 전격이 생각에 매일같이 문 밖에서 울던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어 말했다. 속으로는 절 원망하셨겠죠. 자기 아들 잃어버린 그날 그 옆에 있던 놈이 저였으니까. 연심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머님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이제 어머님 필요 없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얀 눈이 퍼붓는 겨울. 연심은 작은 보퉁이 하나 들고 길 없는 눈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들판은 온통 흰 눈. 길을 걷는 연심의 발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없었다. 집을 등진 지 사흘째 배고픔도 추위도 더 이상 참을 기력이 남지 않았다. 이 길 끝에 어디든 몸 하나 누일 곳이 있었으면 그때였다. 외진 언덕 위로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는 초가 주막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허름한 주막 안에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겼다. 연심은 기침을 한번 삼키고 나무 평상에 조심스레 앉았다. 곧이어 인상 좋은 주모가 다가왔다. 손끝이 다 얼었소이다. 고갯마루라도 넘다 오신 게지요. 장정도 나가 떨어질 추위인데 여인네 혼자 어딜 그리. 연심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다. 혹시 국밥 한 그릇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는 다음에 꼭. 주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연심의 앞에 놓였다. 속을 좀 드시고 말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연심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 술 떠 입에 넣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잠시 후 주모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다. 보아하니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한데 혹시 지아비가 내치신 겁니까? 연심은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지아비는 진즉 세상 떠났고 제가 손수 키운 자식에게서 이젠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왔사옵니다. 주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 집은 크진 않지만 밥질 손 하나만 더 있어도 든든한 집이오. 갈 곳이 없으시다면 여기 머무시오. 연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옵니다. 뭐라도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주막에 머문 지 달포쯤 되었을 무렵. 연심은 자주 들르는 손님 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수더분한 나무꾼이었다. 등에 짐을 지고 오다가 꼭 점심때쯤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곱고 고된 몸을 이끌고도 사람을 밝게 보는 총각이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려 할 때 연심은 무심코 그의 옷깃을 털어주다가 귀 뒤편에 난 엄지 손톱만 한 점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정혁이도 저 자리에 저만한 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눌렀다. 아니다, 우연이겠지. 이 세상에 점 하나 겹친다 해서. 며칠 뒤 나무꾼이 늦게 주막에 들러 장작짐을 벗고 앉았다. 연심은 그에게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총각은 말솜씨도 곱고 마음씨도 곱구먼. 내 자식이 살아있었으면 자네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싶다. 그 말에 나무꾼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어릴 적 길을 잃었더랬습니다. 그때가 겨우 5살 즈음이었지요. 장터에서 형을 따라갔다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심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참을 숨을 고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입고 있던 옷 같은 건 혹시 남아있느냐? 그 옛날 잃어버릴 때 입고 있었던 위쪽 저고리 하나가 있사옵니다. 소매자락에 붉은 꽃이 곱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혹시라도 그 자수가 어미를 찾는 길이 될까 하여 이리저리 떠돌면서도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연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에, 내 새끼 정겨가 네가 살아있었구나. 연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나무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연심은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어찌된 일인지 남 같지 않더라. 이 가슴이 먼저 알아봤느니라. 이 어미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밤마다 내 이름 부르며 이불을 적신 날이 얼마였는지. 내 새끼, 내가 널 어떻게 잊고 살았겠니? 수많은 눈물 끝에 연심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정격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모질게 어미를 내쫓았던 도혁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사실 그토록 연심을 내치려 들던 며느리에겐 처음부터 흑심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재산을 모두 손에 쥔 그 여인은 슬그머니 외간 남자와 손을 잡고 살림을 몽땅 챙겨 도망쳐버렸다. 김진사 댁은 더 이상 도혁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가 매정하게 버린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미였고 그 대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찾아왔다. 며칠을 굶은 도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터 끝 외진 주막으로 들어섰다. 봄인데도 여전히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 그의 옷은 닳고 닳아 거렁뱅이와 다를 바 없었다. 주막 안은 연기와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에 도혁은 저도 모르게 걸상을 찾아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바삐 나무 숟가락을 씻고 커다란 솥에서 국을 푸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혁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다름 아닌 어머니 연심이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 그 손짓은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그 어미였다. 그는 국밥 한 숟갈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장작불을 피우는 연심 앞에 도혁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입을 열었다. 연심이 도혁을 보자 놀라들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렸다. 아니 너는... 도혁은 마당에 고개를 박은 채 울먹였다. 정격이를 그때 장터에 버린 것도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연심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쩌다 일이 된 것이냐? 누구보다 잘 살길 바랬는데 나는 네가 다시 어미라 불러주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도혁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연심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님의 그 사랑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따뜻한 손길을 제가 발로 걷어찼사옵니다. 그때 주막 안쪽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정격이 걸어 나왔다.
낯익은 얼굴, 낯익은 눈빛. 한눈에 봐도 자신과 꼭 닮은 동생 전격이 분명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도혁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전격을 바라봤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어미가 너만 바라보는 게 두려워서. 염치 없지만 나를 용서해다오. 전격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 도혁의 어깨를 붙들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어머니께선 누구보다 따뜻한 품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도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다. 따뜻한 국밥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데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혁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못다 한 효를 다해 연심을 정성껏 모셨고, 전격은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하듯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상처뿐인 세월이었으나 세 사람은 마침내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갔다. 이야기 4일 만석군이 된 사나이. 옛날 경기도 여주 지방에 헛시성을 가진 착하고 어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헛씨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자신은 친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가면서 그 공부하는 자식들을 겨우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씨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준 덕분에 3년상을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인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모두 부모님이 마을 이웃의 인심을 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덕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살림이 어렵다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오. 그러니 각자 살아갈 방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형과 막내 아우가 함께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던 대로 그를 업으로 여기면서 계속하는 것 말고는 뭐 새로운 방도가 있겠습니까? 형님. 맞다. 우리에게는 그 공부밖에 없을 듯하다. 형과 아우의 말을 듣고 허공이 다시 말을 건넸죠. 다들 뜻이 그러하다면 내 뭐라고 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셋 모두가 그 공부에만 매달렸다가는 굶주림과 추위에 죽고 말 것이 틀림이 없소이다. 그래서 나는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온 집안을 구해볼 생각이요. 오늘부터 형님과 아우는 살림은 손 놓으시고 절에 가서 그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고 사시오. 그리고 형수님과 재수씨는 한동안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는 보리밭 새 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종 한 명뿐이니 임시로 제가 빌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내외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허공은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 6냥 정도 되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때는 마침 목화가 풍년이라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다니며 부모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역을 꺼내 놓았어요. 그러고는 체면불구하고 무명으로 바꿔주기를 요청했죠. 그러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옛정을 생각해서 그 가난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넉넉히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바꾼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모두 다해서 수백 근은 넉넉히 되었죠. 허공은 이 무명으로 영동 지방에 귀리 6섬을 사서 10년 동안 귀리죽만 먹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 있는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누어 먹고 살았죠. 그런 허공이 어느 날 여종에게 말했어요. 굶주림이 참기가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그러자 여종이 울면서 말했죠.
어르신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으시는데 어찌 제가 굶주림이 싫다고 해서 상전을 버리겠사옵니까?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적삼 하나와 잠방이 하나로 겨우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길쌈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어 만들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세월을 보냈어요. 친지 중에 누가 찾아오기라도 하면 울타리밖에 안 쳐두고 자기는 방에 앉아 멀리서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꾸짖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공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일만 하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길쌈으로 만든 돈이 벌써 수백 냥이나 모였죠. 그리고 마침 집 앞에 서울 사람이 매물로 내어놓은 논 10마지기와 밭이 있었습니다. 허공은 그 논밭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서 경작을 시키려 생각했지만 품삯만 들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일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직접 소를 사가지고 논밭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농부를 모셔와 후하게 대접하고 둑 위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워 나갔어요. 허공은 기름진 땅을 위해 논밭을 반드시 10번은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켜 다른 농부들의 일과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한편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둑하게 덮은 뒤랑 위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 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모종이 자라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다란 고랑을 만들고 담배 모판 위에 씨를 뿌린 뒤에 물을 자작하게 봐주었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자란 모종을 골라 비가 올 때에 맞추어 즉시 옮겨 심었죠. 그러자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모종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 잎이 팥초처럼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리하여 담배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이웃 담배 상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서로 사가겠다고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들인 논 10마지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100섬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해서 집의 재산이 달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5곱으로 늘어나 재산이 날로 불어 6년이 차에 되지도 않아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공이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쭉 이어져 심리 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허공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에서 소장농들이 매일 술과 안주와 기름진 고기를 가져와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는 좋은 음식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공은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가 허공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느 날 산에서 내려와 허공의 집을 찾았죠. 허공 내외는 형과 아우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에게서 선물로 받은 술과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허공 안에는 밥 3그릇을 차려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허공이 밥상을 보고는 밝은 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밥 1그릇은 끓여서 2그릇의 죽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 말을 듣고 형이 노하며 꾸짖었어요. 너는 창고의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8년 만에 만난 형제에게 이미 차린 밥을 물리고 다시 죽 1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그러자 허공이 말하였어요. 형님,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형님이 아무리 화를 내신다 해도 제 뜻은 꺾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형과 아우는 노여움을 품고 산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형과 아우는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공은 제1처럼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형과 아우를 고향집으로 초대해 광대들을 잔뜩 불러놓고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허공은 광대들을 불러 말했죠.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글 공부를 해야 하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부로 파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고는 각각 100냥을 주어 돌려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다시 산사로 돌아가 덱과 공부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기약한 10년을 다 채우고 나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군 부자가 되어더 있었습니다. 허공은 틈틈이 몸소 시장에 가서 명주며 모시며 비다니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 가난한 안악들에게 바느질 값을 지불하고 삭바느질을 줘서 의복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정월 초하룻 날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제가 10년 동안 살림을 늘려보겠다는 기한을 다 마쳤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3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합니다. 오늘부터 변변치 않은 음식 먹는 일은 그만두시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을 이루며 함께 삽시다. 허공은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 왔어요. 형수와 제수에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맞이해 형과 아우, 형수와 제수가 집으로 도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화려한 옷들을 형과 아우 내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3마리를 준비하게 하고는 형과 아우에게 말했죠.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따로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3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고개를 하나 넘어가니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3채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놓여 있고 그 앞에는 긴 행랑이 있었죠. 마구간에는 준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3형제를 반갑게 맞이했죠. 형과 아우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냐? 그러자 허공이 대답했죠. 여기는 우리 3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요. 그러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3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당합니다. 다만 제 처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가 사는 곳을 마련했지요. 그러니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조금 떼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의 아내에게 토지를 조금 떼어주고 그 나머지는 형과 아우와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어요. 형과 아우는 1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재산을 불려온 허공을 오해한 것이 너무도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중 어느 한밤중에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은 자다가 깜짝 놀라 허공에게 뛰쳐갔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 그러자 허공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당초 기대하신 것은 과거 급제이오이다. 형님과 아우는 비록 작은 벼슬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차라리 활쏘기를 해서 무과에 급제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허공은 날이면 날마다 활쏘기 연습을 하였어요. 그 결과 3년 만에 무과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허공이 빼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죠. 그렇게 해서 허공은 안암 군수로 임명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지로 떠나려는 날, 허공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공의 마음은 갈갈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명예롭게 할 생각이었거늘 이제 이렇게 혼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허공은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4. 아들에게 남긴 유언.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위해서 글 공부를 하였고 아내는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며 남편 곁에서 함께 하였어요. 삭바느질과 삭스판가를 찌으며 아내는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선비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아내에게 말하였죠. 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어린 것을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가려니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여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려. 여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수탄을 지새며 글 공부를 하였는데 과거 시험도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니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어서 기운을 차리시고 일어나셔야지요. 선비와 아내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디 어린 것을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켜야 하오. 가시다니요. 아니될 말씀이십니다. 선비의 말에 아내는 더욱 몸부림을 치며 울었어요. 나는 이제 내 운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힘들겠지만 부인께서는 내가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오. 그런데 내 부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선비는 힘들게 눈을 떠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아무리 구차하고 삼일지라도 구걸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일하여 땀으로 얻은 재물이 아닌 공으로 얻은 재물은 독약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부디 우리 아들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오. 선비는 그 말을 남기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 후 아내는 쉴 틈 없이 일을 하였죠. 삭스판가를 찧어주고 식량을 구해왔고 삭스바느질을 하여 붓과 벼루와 책을 사서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내는 홀로 열심히 반가를 찢느라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법 굵은 빗줄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처마 끝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였는데 무엇인가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아내는 반가를 찢다 말고 소리가 들리는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곳에는 웬쇠붙이가 묻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곳을 파보았더니 웬쇠로 된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니, 웬 항아리가 여기에 묻혀 있는 게야? 여인은 궁금한 마음에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백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번쩍이는 흰 빛의 광채의 여인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던 선비의 아내에게는 그 기쁨이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고도 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그 순간 문득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남긴 말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곤구로 얻은 재물은 독약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아내의 뇌리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굳은 결심을 하고 파냈던 백금 항아리를 도로 땅속에 넣었어요. 그래, 이 백금이 우리 아들을 죽이는 독약이 될지도 모르지. 갑자기 이 많은 재물이 생긴 것을 아들 녀석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으른 마음이 생길 것이야. 그리하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다. 우리 귀한 아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항아리를 도로 땅속에 묻은 일을 100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가난한 살림을 삭스바느질과 삭스방가를 찌으며 힘겹게 이어나갔죠. 하지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을거리가 떨어져 굶을 때나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그 백금 항아리가 눈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의 당부를 무시하고 얼른 그 백금이 든 항아리를 캐내어 가난을 면하고 싶은 충동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밤에 몰래 방앗간으로 달려가 백금 항아리를 캐내어 바라보다 또 남편이 신신당부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래, 백금 항아리는 독약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될 일 아닌가. 다시는 항아리를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한 아내는 잠자리에 들어 눈을 꼭 감고 누웠다.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연이어 나자 또 그 백금 항아리가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 여기를 떠나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땅에 묻어둔 항아리를 완전히 잊기 위해서 이사를 가리라. 굳게 마음먹은 아내는 짐을 꾸려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선비의 아내는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과거 준비를 하는 아들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들은 올바르게 성장하여 결국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해, 아비의 제사가 돌아오자 선비의 아내는 아들을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백금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백금 항아리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이 답답하고 못마땅하다는 듯 불끈 화를 내며 입을 열었어요. 참, 어머니께서도 답답하십니다. 그때 그 백금을 처분하여 살림에 보탰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저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결연한 태도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결코 그런 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라니, 어머니, 나는 그동안 가난한 살림에 고생을 하며 너를 키운 보람으로 이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을 두게 되었다. 너도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가난을 면하기 위해 그동안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건 그렇지요. 만약 그때 내가 백금을 팔아 살림에 보탰더라면 너는 지금 훌륭한 선비가 아니라 도둑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 백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백금보다 더 소중한 교훈을 준 것이란다. 가난이란 것은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참과 가치를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 손에 들어오는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니 내가 앞으로 벼슬자리에 나가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거라. 이것은 너의 아버님의 가르침이니 꼭 명심하거라. 선비의 아내는 아들에게 한바탕 훈시를 하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거듭 명심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힘껏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로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야말로 백금 항아리보다 더 고귀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어머니의 뜻대로 아들은 항아리에 들어있던 백금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벼슬자리에 오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네요. 7스님과 7아들. 옛날 옛적. 7살에 철이 들어 17살에 혼이 난 부부가 살았는데 참 가난했어요.
7곡에 넘어 오두막 하나 짓고 7세 고운 집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내외가 집신을 삼고 있는데 웬 스님이 오두막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시릴까? 이제 불쌍해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이리 와서 집신이나 한 켤레 신고 가시오. 그렇게 집 안으로 모셔다가 곱게 삼은 집신 한 켤레 신겨 보냈습니다. 이튿날, 내외가 집신을 삼고 있는데 또 한 스님이 맨발로 오두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시릴까? 이번에도 불쌍해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이리 와서 집신이나 한 켤레 신고 가시오. 그렇게 집 안으로 모셔다가 곱게 삼은 집신 한 켤레를 신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내외가 집신을 삼고 있는데 또 한 스님이 맨발로 오두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발이 시릴까 불쌍해서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이리 와서 집신이나 한 켤레 신고 가시오. 그렇게 이번에도 집 안으로 모셔다가 곱게 삼은 집신 한 켤레를 신겨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리 7일 동안 7스님이 오두막을 지나가기에 7번을 모두 모셔다가 집신 7켤레를 신겨 보냈죠. 그러고 나서 7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첫날 와서 집신 신고 갔던 첫째 스님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쪽으로 7번 강을 건너가면 좋은 터가 있을 테니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보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에는 둘째 날 와서 집신 신고 갔던 둘째 스님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쪽으로 7번 강을 건너면 좋은 터가 있을 테니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보시오. 또 그 이튿날에는 셋째 날 와서 집신 신고 갔던 셋째 스님이 다시 와서 말했죠. 동쪽으로 7번 강을 건너면 좋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보시오. 이러거든요. 이렇게 내리 7일 동안 7스님이 다시 와서 7번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7스님 말대로 동쪽으로 길을 떠나 7번 강을 건넜습니다.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좋은 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죠. 전처럼 집신을 삼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처사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늘 보고 7번 절하고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이듬해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번에도 하늘 보고 7번 절을 한 뒤 고이고이 키웠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도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기쁜지 하늘 보고 7번 절을 하고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내리 7해 동안 아들 7을 낳아서 하늘 보고 7번 절하고 고이고이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처사들이 7살 되는 해에 7월 7석이 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7살 되는 해 7월 7석이 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도 7살 되는 해 7월 7석이 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렇게 내리 7해 동안 해마다 아이들이 7살만 되면 7월 7석 날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해가 지난 뒤에는 7아들이 다 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집신을 삼아 팔면서 쓸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7해가 지나갔죠. 하루는 내외가 집신을 삼고 있는데 저 멀리서 7벼슬아치가 7마리 말을 타고 줄지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단 옷을 잘 차려입고 높은 모자를 쓰고 풍악을 잡히면서 들어오는 거야. 앤위집 자식이기에 7이나 벼슬을 해서 저렇게 훌륭하게 차리고 오는고. 우리는 아들을 7이나 뒀지만 다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구나.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 이런 7벼슬아치 행차가 줄줄이 이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7벼슬아치가 모두 말에서 내려 7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인 행차이기에 우리 같은 늙은이한테 절을 하시오. 어머니,
아버지, 7살 때 집을 나간 7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가만히 보니 모두 다 아들들이었습니다. 부부는 7아들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부는 7아들과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7이란 말은 도대체 몇 번 나왔을까요? 이야기 호. 바리대기 공주. 옛날 어느 왕국의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에게는 딸만 6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며 7째 아이를 낳았지만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실망한 왕은 이제 딸은 지긋지긋하다.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하고 명했습니다. 배우려진 아이라는 뜻으로 공주는 바리대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옥함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지만 거북이와 학 같은 신비한 동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바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부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이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국에만 있다는 생명수와 꽃을 구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명의 공주들은 모두 험한 길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제야 오래전에 버려진 7째 공주 바리대기를 떠올렸습니다. 왕은 신하를 보내 바리대기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님이었지만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12개의 높은 고개를 넘고 가시밭과 불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는 지극한 효심과 굳은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서천 서역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무장승은 생명수를 주는 대신 자신을 위해 9해 동안 나무하고 9해 동안 불을 떼고 9해 동안 물을 깃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가 되어 아들 7을 낳아주면 생명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리대기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바리대기는 마침내 생명수와 꽃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숨을 거두어 상여가 막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울부짖으며 생명수를 부모님의 입에 흘려넣고 꽃으로 몸을 쓸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부모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구대왕은 바리대기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바리대기는 이를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당의 조상신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후 바리대기는 인간 세상의 모든 슬픔과 원한을 풀어주는 위대한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한 바리대기 공주의 이야기는 한국 무속 신앙의 근원이 되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이야기 식. 한강에 빠진 두 선비. 옛날에 2명의 선비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둘 다 깊은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 선비는 수영을 아주 잘했고 다른 한 선비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선비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외쳤습니다.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나를 구해준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줌세. 수영을 잘하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는 힘을 내어 친구를 강가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무사히 목숨을 구한 두 사람은 젖은 옷을 말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선비는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했던 선비는 막상 목숨을 구하고 나니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은 물에 빠져 경황이 없는 와중에 헛소리를 한 것이니
잊어주게나. 어차피 친구 사이에 목숨 구해준 것 가지고 어찌 재산을 논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수영 잘하는 선비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강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달라며 허우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람 살려. 나도 이제 힘이 빠져 죽게 생겼네. 어서 나 좀 구해주게. 아까 목숨을 건졌던 선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라 친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내가 잘못했네.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줌세. 제발 사람만 나오게. 그제야 수영 잘하는 선비는 유유히 헤엄쳐 무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재산을 원한 것이 아닐세. 단지 약속의 중요성과 인간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네. 목숨보다 재산을 아까워했던 선비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얼굴을 붉히며 깊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소년 김유신과 청관녀. 신라시대. 훗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의 김유신은 화랑으로서 밤낮으로 무예를 연마하며 삼국 통일의 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청관 티엔관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기생 연인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깊이 빠져 밤마다 그녀의 집을 찾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그는 점차 나라를 위한 큰 꿈보다는 사랑의 달콤함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유신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나태함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 한낱 기생에게 빠져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잊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다시는 청환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도 김유신은 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말이 멈춰 서 있는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늘 가던 천관의 집 앞이었습니다. 영리한 말이 주인이 늘 가던 길을 기억하고 저절로 그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유신은 자신의 굳은 결심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자신이 아끼던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의 비명소리와 소란에 놀라 나온 청관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말과 냉정하게 돌아서는 김유신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김유신이 자신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김유신을 원망하는 대신 그의 큰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청관사라는 작은 절을 짓고 평생 김유신과 신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이후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무예 수련에만 정진하여 마침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단호한 결단 때문에 희생된 말과 청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8. 세 가지 보물. 옛날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우연히 신선들이 사는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선들은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 그에게 세 가지 신비한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천리안 안경이었습니다. 그 안경을 쓰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천리 밖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순간이동 돗자리였습니다. 그 돗자리 위에 앉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만병통치 부채였습니다. 그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어떤 병이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무꾼은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이웃나라의 탐욕스러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 보물들을 차지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보내 나무꾼을 잡아들이고 보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무꾼은 천리안 안경으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이동 돗자리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왕은 나무꾼을 놓치자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의원들이 손을 썼지만 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나무꾼은 천리안 안경으로 왕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나를 해치려 한 왕이지만 한 나라의 임금이 죽으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그는 왕을 용서하고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꾼은 순간이동 돗자리를 타고 몰래 궁궐로 들어가 잠든 왕의 곁에서 만병통치 부채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거짓말처럼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왕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나무꾼님을 알고는 자신의 탐욕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왕은 나무꾼을 궁궐로 정중히 초대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나무꾼은 보물을 좋은 일에만 사용하며 왕을 돕는 훌륭한 신하가 되었고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이야기 9. 불을 훔친 생쥐. 아주 먼 옛날 인간들이 아직 불을 사용할 줄 몰라 어둡고 추운 동굴에서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불은 오직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땅 위의 동물들은 늘 추위에 떨며 날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생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불을 훔쳐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쥐는 밤을 틈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나무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옥황상제의 부엌에 몰래 숨어들어 화로에서 이글거리는 불씨 하나를 훔쳐냈습니다. 그는 불씨를 꼬리에 붙이고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땅을 향해 달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문지기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생쥐를 쫓아왔습니다. 생쥐가 땅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문지기가 던진 창이 생쥐의 꼬리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꼬리에 붙어있던 불씨는 땅으로 떨어졌고 마른 나무잎에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생긴 최초의 불이었습니다. 불을 본 인간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불이 주는 따뜻함과 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고 맹수들을 쫓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불을 훔쳐온 생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씨를 훔칠 때 꼬리에 불이 붙는 바람에 꼬리의 털이 모두 타버려 지금처럼 털 없는 꼬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의 두려움 때문에 밝은 대낮에는 잘 나오지 않고 주로 어두운 밤에만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꼬리는 잃었지만 세상의 불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가져다 준 생쥐의 용감한 행동은 가장 작은 존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실 신기한 뿔피리.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피리를 아주 잘 부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가 피리를 불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물고기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바닷가에서 다친 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돌고래는 은혜를 갚기 위해 소년을 등에 태우고 바다 깊은 곳 용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윤광은 소년의 착한 마음씨와 뛰어난 피리 솜씨에 감탄하며 신비한 뿔피리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뿔피리를 불면 네가 원하는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원은 아주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소년은 뿔피리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마을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첫 번째 소원으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가 뿔피리를 불자 하늘에서 시원한 단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가 뿔피리를 불자 알아누웠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단 하나의 소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무엇에 써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될 수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의 탐욕스러운 왕이 소년의 뿔피리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뿔피리를 빼앗고 마을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마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년은 마지막 소원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뿔피리를 높이 들고 온 힘을 다해 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닌 마을의 평화를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뿔피리의 신비한 힘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다시는 어떤 적도 우리 마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그가 피리를 부는 순간 뿔피리는 산산조각 나며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쳐들어왔던 적군들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잊어버린 채 혼란에 빠져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버렸습니다. 비록 신비한 뿔피리는 사라졌지만 소년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마을은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1.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그녀의 품으로 들어왔고 그 후 정말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과부는 크게 실망했지만 차마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장독 뒤에 숨겨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는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웃 마을 윤진사의 3딸 중 하나와 혼인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윤진사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진사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3딸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징그러운 구렁이와는 절대 혼인할 수 없다며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막내딸은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여 자신이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혼례날. 막내딸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구렁이 신랑이 스르르 들어오더니 갑자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허물 속에서는 눈부시게 잘생긴 신선 같은 선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으나 죄를 지어 구렁이의 몸으로 벌을 받고 있었소. 이제 사흘만 지나면 나의 벌이 모두 끝나니 그때까지 이 허물을 잘 간직해 주시오. 절대 이 허물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없애버리면 안 둬.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2 언니는 시기심에 불탔습니다. 언니들은 동생에게 그 징그러운 허물만 없애버리면 내 남편은 영원히 멋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에이, 부인. 이제 단 하루만 지나면 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말을 마친 남편은 학으로 변해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용서를 구하기 위해 험난한 고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숱한 고생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남편과 재회하여 용서를 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2. 떡 한 개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떡을 아주 잘 만드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맛있는 꿀떡을 한 소쿠리 만들어 마루에 내놓고 잠시 밭에 나갔습니다. 이때 배고픈 도둑이 담을 넘어와 떡을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 정신없이 떡을 집어 먹었습니다. 소쿠리에 떡이 딱 한 개 남았을 때 할머니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은 깜짝 놀라 훔쳐먹은 떡값을 어떻게 치를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꾀를 내어 마지막 남은 떡 한 개를 자신의 콧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쓰러져 아픈 척 신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웬 남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도둑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코에서 떡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세상에 그런 희한한 병도 다 있구나. 걱정 말게. 내가 고쳐주겠네.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아주 커다랗고 기다란 엿가락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떡으로 생긴 병이니 떡으로 고쳐야지. 내가 이 엿가락으로 자네의 다른 쪽 콧구멍에 떡을 하나 더 넣어주겠네. 그러면 균형이 맞아 병이 나을 걸세. 그 말을 들은 도둑은 기겁을 했습니다. 콧구멍에 떡 하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다른 쪽 코까지 떡으로 막히면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둑입니다. 할머니의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꽤 많은 도둑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놈, 꽤 한번 대단하구나. 네, 꽤 내가 넘어갈 뻔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니 이번만은 용서해주마. 대신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말거라. 도둑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그 후로 착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하늘의 재판과 새들의 울음소리.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농부의 밭에서는 황금빛 조가 자랐고 부자의 밭에서는 검은 콩이 자랐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욕심 많은 부자는 밤중에 몰래 농부의 밭에 가서 자신의 검은 콩과 농부의 황금조를 몽땅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밭에 검은 콩이 심겨 있는 것을 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부자의 지심을 알았지만 힘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농부는 원님에게 찾아가 재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미 원님에게 큰 뇌물을 바친 뒤였습니다. 원님은 부자의 편을 들어 판결했습니다. 네, 밭에서 콩이 났으니 콩이 내 것이고 저 사람 밭에서 조가 났으니 조가 저 사람 것이다. 재판은 끝났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던 농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모두 하늘의 재판을 받으라. 너희는 죽어서 새로 환생할 것이니 농부는 억울함을 달래주는 뻐꾸기가 되고 부자는 자신의 죄를 알리는 소쩍새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농부는 뻐꾸기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봄이 되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 울음소리는 마치 쪽박 바꿔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는 조와 콩을 바꿔달라는 애절한 외침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소쩍새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두려워 밝은 대낮에는 나오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만 나타나 슬피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 울음소리는 마치 소티 적다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는 훔친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려 해도 소티자가 양이 차지 않는다는 탐욕스러운 한탄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원님은 죽어서 오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소리는 늘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지내며 자신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잘 내밀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